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생명을 바칠 만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직업을 찾고 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마음껏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이라는 것, 그 일을 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한 달 당연히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노동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여건이 주어지는 그 자체가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그들은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매일매일 사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이라는 자체를 피곤하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 직업에 감사함이나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나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여건, 건강상의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삶 속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없고 일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불평이 먼저 나온다 이거죠. 불평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누구나 다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자기의 어떠한 그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들이 자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일과 건강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아니면 내 소득을 얻고 있고 소득이 없음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수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 또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되면 물질이 많아도 불평하고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적은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영적 상태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대반에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냐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강하게 이제 표출되게 되는데, 내 욕심이 채워져 있으면 그 내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게 되겠죠.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만족이라는, 이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아내들이 남편이 밖에서 노력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남편이 다른 집의 남편보다 돈을 얼마나 더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이런 것만 갖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남편을 적은 수입을 벌어오면 무시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또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북받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싸우는 가정들이 무수히 많고,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욕심,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행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겠죠.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상태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삶의 목표가, 사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런 목표를 세운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중요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세상의 많은 책들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이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돼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목표,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목표와 그런 어떠한 중요한 삶의 기준은 없고, 단순히 세상에 다른 기준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든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야망을 포기하고 버려버렸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헛된 욕심에 그는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방향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했다 이거예요. 야망을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렸고, 자기가 젊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제 이건 의미가 없다. 예수님 앞에서. 또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런 헛된 욕심에 아예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각 인물들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지만, 이 유독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모델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직업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이 허락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감사와 만족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일도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를 하려고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세 번째를 하려고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 건강과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당장 내일 모레부터 선교여행을 나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그냥 무조건 단기 선교니 뭔 선교니 해서 막 선교 갔다 오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삶 속에서 먼저 내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 외에 남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하고 나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다들? 먹고 즐기고 친구 만나고 TV 보고 나의 생활에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내가 상급을 어떤 걸 받을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우리가 계획할 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도 뜁니다. 만약에 돈을 더 준다면, 돈을 3배로 준다면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과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한 영적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긴 건데, 그 영적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지를 못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지금 영적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표고, 돈을 더 많이 벌 때만 행복하고, 오직 돈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이거죠.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네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이 목표를 잘못 주입시켜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마음과 방향 설정이 없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잘못된 방향 설정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동참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적당히 신앙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항상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로 인해 세상의 유익을 취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고한 영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시련들과 박해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는 너무나 나태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았던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게으르고 나태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 피곤함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교회 나와주는 게 대단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주고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소중함,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런 나약한 변명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감사한 조건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것이 너희들과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죽을 거라고 예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열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
교회 나오면 죽으러 나옵니까? 아니면 매를 맞을까봐 그런 매를 맞을 위기를 감수하면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핍박을 받을까봐 고민하면서 피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비교될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뿌리를 깊이 내려버렸고 너무나 안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뭔지를 모르시나요?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사일 하나만 이 한반도에 떨어진다고 하면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어디로 도망갈 것이고 어디로 피난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떨어지기 전에 발사 준비만 한다 해도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성경 순서 외우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마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영적으로 매우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나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생명,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을,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복음 앞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같은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같은 복음을 믿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고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이 복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를 듣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뉴스들이 나옵니다. 내일은 뭐 집값이 폭락한다, 주가가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세계 무역이 아주 뭐 폭풍 전야에 들어갔다. 아무튼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디가 불타고 어디가 무너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고 이런 뉴스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복음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만 알고 있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켜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명령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면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이런 열정을 우리가 쏟아붓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인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를 자기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또 그 힘든 일이 지속되고 있을 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생명을 바칠 만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여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심지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시켰던 사람이래요. 이런 완고한 핍박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난 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이거죠.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 해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복음이 어떻게 나한테는 부끄러운 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거부할 것을, 이런 부담을 거부할까봐 걱정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집집마다 집에 방문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해보자.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말을 했더니,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걸 하면 굳이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집을 예수 믿으라고 문 두드리는 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고,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고 누가 그걸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배교한 이 땅에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더 많은 사람들은 속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지역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이 강주 지역에는 희망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반응을 하고 또 최소한 인생을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도 고민하고 살아가겠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우리 부모를 다시 만날까? 내가 영원히 다른 또 그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궁금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매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비싼 집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알리는 게 복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겨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상급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죠. 너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줄게. 너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집 한 채를 줄게. 그러면 아마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안 하던 그런 부류들의 인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센티브제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이냐 이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이속을 챙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도 순수한 마음에서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열정이 너무나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혼을 하나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숫자에만 연연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긴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앞서게 되면 복음을 증거해서 당장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더해지기만을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제할 사람이 좀 필요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채워질 수는 있겠죠.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없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부끄러워해서 담대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이 복음을 내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즐기기 위해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몸을 사리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자아의식에 빠지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정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우리는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증거의 효과를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몇 번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반응이 없으니까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도 하지 않지만 매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약 그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결실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러면 1년 내내 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 오는 사람도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증거가 효과가 없고 심지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오랜 시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비를 맞아가며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몇 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깐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교회에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과연 이 거리 설교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 설교라는 전도를 한동안 안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왜 이게 안 하게 됐느냐? 성도들이 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색이 굳어져 있고 뭐 좀 시킬까봐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심지어 그냥 오늘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차라리 거리 설교 안 나가게. 이런 우리의 수준에서 과연 이 거리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매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1년에 딱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아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이 나가서 1년 내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고 잘못된 것입니까? 1년이 아니라 2년에 딱 한 명이 진리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진리로 인해 변화되어졌으면 또다시 그가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하지 말고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안 믿을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도 채우실 것이고 또 필요한 재정도 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핑계만을 대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창하게 말을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유익만을 먼저 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복음, 가짜 교회, 거짓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나타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은 아무거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지체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하지만 사실 위로받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안주해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목숨을 바칠 만한 열정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